안녕하세요. 우리 꽃보다 아름다운 드림맘즈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참으로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거리를 보면 벌써 본격적인 이제 여름이 온 것 같은데, 올여름은 그 어떤 때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계절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 그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오늘 드림맘즈 시작하시지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 주님은 내 마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우리 고백해 보시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십니다.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느끼지 못하지만 이 공기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그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셨고 함께 하고 계시고 함께 하실 그 주님, 우리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문제 내어놓고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시지요. 아멘.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갑니다. 우리는 걷게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소망으로 고백하시죠.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는 걷게. 영원히 우리 주님과 우리는 걷겠네. 아멘. 네,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아멘. 우리 신영기 전사님, 네. 혹시 사모님께 어떤 말로 프로포즈 하셨나요? 저요? 저는 그냥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나랑 함께 살아주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다. 네, 지금 충분히 행복하시지요? 왜 떨리죠? 갑자기. 이렇게 누구나 영원한 동행을 꿈꿀 때는 사랑하는 말로 고백하는데요. 아가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함께 가자. 우리 그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시지요. 다 고백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겠습니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십니다.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감격해 하시는 그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듯이 이곳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우리 소망하며 독수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나를, 주 사랑 나를 붙듯이 이곳 주님 곁에,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 주신 회복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능력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듯이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자, 갑니다. 리듬 탑니다. 리듬을 튕기면서 원, 투, 원, 투, 쓰리, 포.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드림맘즈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땡큐. 박수는 요렇게 요래 요래 컴온. 아싸 신난다 재미난다 두버씩 엄마답게 맘즈답게 원, 투, COD 웰컴 투 드림맘즈. 나나나나 쏘. 다음은 하이라이트 귀엽고 깜찍하게 아잉 아잉 잉
마음은 느끼하게 돌리고 돌리고 드림맘식 인사법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깔끔한 마무리는 요렇게 요래 아하 사랑과 축복을 맘들들에게.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드림맘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답게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디를 가야 행복할 수 있을까, 또 좋은 추억을 남겨줄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하는 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사회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점점 진정이 되어 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놀이공원이나 동물원 등은 제한된 인원만 한정적으로 입장하여 관람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분들을 또 기쁘게 하고 은혜받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번 5월은 동물 사파리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러 동물들 중에 성경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몇 가지 동물들을 찝어서 매 주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동물은 바로 독수리입니다. 너무 멋있죠? 이 독수리는요, 양 날개가 큰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무려 3m가 된다고 합니다. 하늘의 죄양답죠.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이 독수리가 성경 속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독수리,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하늘의 죄양입니다. 날개도 크고요. 하늘에서 이 독수리를 이길 만한 동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 단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는 아주 멋진 새가 바로 이 하늘의 제왕 독수리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독수리란 동물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바로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수많은 말씀이 이 독수리를 비유로 삼아 우리들에게 도전과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물론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비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3개월의 기간을 지나 시내산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독수리,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 고대인들에게 이 독수리란 동물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이 독수리가 마치 태양 끝까지 솟아올라가 자기 깃털을 다 그슬린 후에 곧장 바다로 뛰어 들어가 스스로 소생할 수 있는 아주 능력의 동물이라고 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 하나 더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때론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치 이 독수리가 엄청난 힘과 능력을 소유한 동물답게 우리들로 하여금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며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이 독수리는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날카로운 발톱과 날카로운 부리로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힘으로 둥지를 지킬 수 있는 아주 능력의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새끼들이 뜨거운 햇빛과 또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고통당할 때 이 어미새는 큰 날개로 이 새끼 새를 품고 따뜻하게 지켜 보호할 수 있었다는 거죠. 독수리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는요, 자신의 새끼가 클 때까지 먹이를 끊임없이 물어다 주고, 그리고 자신의 새끼가 이 하늘의 제왕으로 훨훨 날아다닐 수 있도록 끝까지 훈련시키고 키워주는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독수리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되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내가 인도하였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실 독수리는요, 자신의 새끼가 보금자리를 떠나 하늘을 날아오르기 시작할 때 이 어미새는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끼새가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심지어 실수해서 떨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새끼새 바로 밑에 큰 날개를 펴서 함께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보며 독수리를 보았을 때 마치 어미새가 이 새끼새를 큰 날개 위로 업어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큰 날개로 업어 이곳까지 인도했다라고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서 마치 그 새끼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 크신 날개로 우리를 품으셔서 새로운 축복의 내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3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너무나 은혜 받은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홀로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명예도 성공도 사람도 물질도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미래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읽는데요.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람도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 거라는 보장할 수 없고, 내가 정말 힘들게 모아둔 이 물질,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보장을 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만큼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큼은 끝까지 우리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만큼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바라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늘 주목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십니다. 설령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독수리처럼 우리를 안으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제 아들과 가끔 산책을 하는데요. 이제 조금 컸다고 걸을 만한 재미가 있습니다. 제법 잘 걸어요. 그런데 제가 제 아들과 산책을 하기 위해 물건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마트에 가면요, 한 5,000원 정도 금액을 주면 이 미아 방지 끈이라고 이 어깨끈에 매달아서 이 아이가 어디로 뛰어가든 그 선 밖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주는 미아 방지 끈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사고요, 엄청난 효과를 지금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끈이 없을 때는 위험할 때 늘 안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놓으면 언제 어떻게 튀어갈지 모르니까 늘 불안했습니다. 특별히 도로를 걸을 때는요, 너무 불안했어요. 차가 갑자기 튀어나오진 않을지. 근데 이 미아 방지 끈을 사서 이 아이에게 딱 채우고 제가 그 끈을 손에 딱 붙잡고 다니니까요, 이 아이가 뛰어도 제가 딱 잡으면 딱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끈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이가 당장이라도 확 튀어나간다 할지라도 저는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끈을 붙잡고 있으니까. 또 이 끈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주나요? 제가 이 끈을 붙잡고 있는 한 저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알려주는 신호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들 중에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너희들만큼은 내가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며 끝까지 함께 할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너무 기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드림맘즈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너무 기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 마음밖에 없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쁘다라고 번역된 원어 하샤크의 의미를 보니까 밧줄로 묶어낸 사랑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밧줄로 묶어둔 사랑. 밧줄로 꽁꽁 묶어둔 사랑. 내가 떠나고 싶어도 쉽게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이 굵은 밧줄로 우리를 꽁꽁 묶어두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샤크, 하나님의 기쁨이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꽁꽁 묶어두셨기 때문에 내가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내가 도망치고 싶어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으며 때론 내가 넘어지고 절망하고 괴롭고 힘들고 답답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과 축복의 끈으로 우리를 꽁꽁 묶어두셨기 때문에 하샤크, 하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복음이란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묶으셨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묶어두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것들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사람의 평가가 내 존재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묶어두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꽁꽁 묶어두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존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알고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마치 벼랑 끝에 내몰린 인생처럼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독수리는요, 자신의 이 새끼새가 장성할 때까지 끝까지 먹이를 물어다 주고 훈련시키고 책임지고 키워주지만 때가 되면 이 어미새는 이 새끼새를 의도적으로 둥지에 꺼내어 절벽 벼랑 끝으로 내몬다고 합니다. 그때 새끼새의 입장이 어떨까요? 아니, 여태까지 우리 엄마가 나를 잘 먹이고 보살피고 뜨거운 바람과 강풍에서 큰 날개로 나를 품어 여태까지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주었는데 왜 우리 엄마가 갑자기 나를 벼랑 끝에 내몰지? 나를 죽이려고 하나?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이 어미새의 의도는 뭘까요? 자식이 다 커서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고 물어다 주는 부모의 먹이를 먹고 자랄 순 없습니다. 하늘의 재앙답게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며 하늘의 재앙답게 모든 것을 자유롭게 그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독수리로 살아가려면 이제는 벼랑 끝에 떨어져 스스로 날갯짓을 하여 하늘을 훨훨 나는 이 날개 힘을 길러야 될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조차 오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설령 우리들의 인생이 절벽 끝으로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그 위기가 더 큰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어 새로운 축복과 기적의 내일로 열어가는 영적 기회로 하나님은 삼아주신 겁니다. 특별히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오래전에 했던 고백 중에 절벽 가까이 부르셔서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끝자락에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했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드림맘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독수리처럼 하늘의 재앙답게 새로운 축복과 능력과 많은 기적을 누리는 위대한 축복의 자녀들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묶어두셨습니다. 그 묶여진 사랑의 끈은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을 훨훨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괴롭지만 우리가 이 벼랑 끝에 떨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을 훨훨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독수리와도 같은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끈으로 묶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